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시며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분명히 밝혀 말씀하는 것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도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을까요? 1절을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정죄함이란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판단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정받으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사망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지만 아직 우리가 어렵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한 사람 같다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저희 부부가 지방회에서 교육자회의 연수를 정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22년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 22년 만에 정말 처음 다녀오는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여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제 아들은 고3 때 와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올해는 군대를 갔습니다. 제 딸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손주들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배상님 집사님은 이제 9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이 9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덕 권사님, 김내순 권사님, 우리 최노 성도님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들로 가득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이, 슬픈 일들이,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정말 가득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오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몰려옵니다 하면서 막 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것이 많아서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보통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들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저 얻은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고분고분하게 됩니다. 제발 봐주세요. 막 그렇게 정말 마음이 막 우그러지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빚진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빚은 어떻게 갚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이 은혜의 빚이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또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육신의 정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영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6.25입니다. 6월 25일 벌써 73년이 지난
우리 민족의 아주 엄청난 전쟁의 기억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한 번씩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마을에도 공산군들이 밀려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군들이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엄청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공산군이 몰려와서 죽이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국군이 왔는데 국군이 와서 우리를 막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국군이 와서 또 우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곳 전라도 이 서남쪽 지방은 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죽임을 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고난 속에서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을에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못 내어갖고 네. 밥해주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해줬다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죽인 다음에 안 죽인다고 해서 옆에서 자고도 갔다고 하는 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다 좋았었어요. 맞죠. 엄청난 일들이 우리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때 많은 사람은 네. 살려줬어요. 우리 마을에 잘 안 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전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마을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 죽으려고 해줬다 하면 안 죽이지.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롭게 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듯이 좋아하고 사랑하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나가는 것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주인 앞에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마음대로 아버지 앞에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때를 쓰며 구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상속받는 것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진 빚이 있다면 그 빚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으면 부모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빚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상속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영생함을 받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본문 이후의 9절에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바울의 증거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게 하지만 그냥 후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처럼 미움받고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정말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소외받는 일을 당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나 형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친지에게도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그릇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수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너무나 귀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변하지 않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찬양하기에 힘이 부족할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나지 않을 때라도 더욱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